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으로서 세상이 너무 어둡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경계하고 불신하고, 어느 놈이 불을 껐느냐, 누가 나에게 부딪혀서 도망을 갔느냐, 누가 내 걸 빼앗고 갔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판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새 마귀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건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경지에 빠뜨려 놓고 우리 인생들이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이 등불이 돼서 이 세상을 비춰야 되겠다 생각은 해도 능력이 없으니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0장 2절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밤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리 꿈을 꾸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건 다 깡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빛을 발하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나는 영혼의 등불이 켜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켜 있어요, 여러분들.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등불이 켜 있는데도 마음이 어두워. 믿는 자처럼 행하지 않아. 내 귀가 등불이 켜서 잘 들리는데 안 들어. 말씀 안 듣고 세상 말만 자꾸 들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영적인 전선이 연결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범죄에서 떨어져 나가서 단절된 그 우리의 영적인 전기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이 꺼진 거예요. 이게 꺼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산지 어디로 가는지와 치매기 환자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불신세계의 삶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그렇게 살지 않고 십자가 돼서 복음을 통해서 죄가 단절된 그 전깃줄을 죄를 다 청산해 버리고 주님이 보혈로 이어주신 것입니다. 이어주심으로 하나님과는 소통이 돼서 우리 영혼의 전등불이 쫙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분별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고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존재로 변신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그냥 믿음 갖고 복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존재로 변화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등불이 내 몸에 비침에 이제 내 기억상실증이 다 회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치매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등불이 환하게 켜 있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 복음으로 들어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를 믿는 자는 어둠에서 이제 귀한 빛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귀한 빛, 하나님의 빛이고 성전의 빛이며 지성소의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빛. 여러분, 세상 사람 함께 살아도 우리는 영혼의 등불이 확 켜있고 세상 사람은 꺼져 있습니다. 소통이 되질 않아요. 세상 사람은 뭘 돈이나 얘기하고 뭐 건강이나 얘기하고 자기 자랑이나 얘기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얘기하지만 믿는 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눈뜬 자와 감는 자와 차이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빛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창조주 법에서 속량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끊어진 전깃줄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서 내 영혼이 밝게 전등불을 켜고 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속의 은혜의 불빛이 켜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불이 밝혀졌으므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지 불이 꺼지는 자에게 그런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예수로 인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되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왕같은 계급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딱 계급장이 있어서 마귀는 여러분을 보고 주력락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라. 그 말은 내 영혼은 불이 훤히 켜있거든. 켜있 켜있어요. 마귀가 오면 다 얼굴이 다 보이게 돼 있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데서 내 발을 거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가 가면 우리는 훤히 석탄 탑을 팔 때 머리에 이렇게 명경 쓰는 것처럼 불이 확 비치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우면 스스로 도망가지 안 도망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존재가 안 돼요. 불이 켜면 스스로 사라지는 겁니다. 살아요. 그것이 마귀의 존재예요. 두려울 게 전혀 없고 무서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귀한 빛을 여러분이 다 받고 전등불이 쫙 켜 있으니까 세상에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도 좋은 생각, 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이고 축복적이고 그렇게 돕는 것으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행동도 똑같이 선하고 착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불신자하고는 똑같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의 배터리가 충전이 된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불신자 때는 마음의 배터리에 방전이 돼가지고서 불을 못 켜요. 끊어져 가지고서 충전도 안 되고 불도 안 켜진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거든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전기줄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충전이 돼서 내가 불을 켤 수 있는 자가 발전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불이 쫙 켜지면서 무엇이 와 있냐? 내 마음에 충만한 배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뭐 괜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마음을 충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충전을 시켜주면 그 충전의 마음은 어둠을 비추지 않고 밝은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진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화평이 있으며, 거기는 오래 참아주는 것도 있고, 거기는 선하고 착한 일하는 것도 있으며,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열매들이 9가지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내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와도 좋소, 원수가 와도 친구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이 능력을 발산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무서워요, 사랑을.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그냥 온지 압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때 마귀는 사랑이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활동으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져서 불을 환히 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빛을 주시고 세상을 비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로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옛날과 전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큰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배터리가 든든해서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안에 뭐 이 땅이 꺼져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 믿음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배터리가 강해요. 그만큼 배터리가 강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증인이 될 수 있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영의 세계를 모르지만 물질 세계 사고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바른 말을 하게 해주고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하게 만들며 창조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매인 것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묶어버려주는 기가 막힌 권세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자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 주시고 우리가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걸 다 지켜 가르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은 성령이 다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계속 회개해서 옛날에 방전되고 방해했던 걸 다 쓸어버리고 회개하고 나면 이 배터리가 새로 충전돼서 튼튼하게 되고 더 빛을 서치라이트처럼 강하게 비춰서 아주 저 귀퉁이 있는 것까지 전부 비춰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전선이 연결돼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무슨 빛이 있을까? 믿음의 빛이 있습니다.
실천하면 여러분 빛을 발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남에게 또 놀아줄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빛은 내 안에 전기불이 켜있고 어둠이 올 수 없어요. 어둠이 날 보면 사라져야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의 배터리가 강하게 충전되기 때문에 장시간 사망 다 하는 그 시간까지 이 배터리가 사라지질 않아요. 방전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차가 달리면서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열심히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자리 있지 않고 여러 군데를 열심히 다니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으면 우리나라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일순간 똑같은 시간에 이 지구촌 전체 장소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놓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그 근거가 돼서 우리에게 전선 연결돼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된 것이 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회복되거든요.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 이 성령의 배터리가 이제 서치라트처럼 밝게 비추어서 이제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옆에 식구에게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는 자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제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는 사라지고 우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도 멋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쁜 것이 드러나 버려. 마귀 세력이 드러나 버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스스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다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종이 기도할 때 보면 각 처소처소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신방할 때도 다 알고 지역을 아니까 기억하면서 다니시는 그런 뭐 직업을 다니는 사업장 가는 길이나 직장 가느냐 가는 출근하겠구나 퇴근하겠구나 다 기억을 하면서 그 빛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상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어둠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둠 속에서 막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부딪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참소해서 뒤집어 씌우고 깝대기 벗기고 뭐 벗겨서 막 감옥에 쳐놓고 고발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창피를 당하고 결국은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돼. 그 사람은 항상 정직해야 돼.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있다면 좀 숨기고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숨고 뭐 뒤통수 때리고 숨어도 되는데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전부 빛이 있어서 다 드러나요. 비밀이 없게 돼. 그래서 죄를 지면 바로 회개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다 내놔버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놔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염을 얻어. 자염. 빛 가운데서 아무리 숨어 보십시오. 숨을 데가 있나. 다 보이는데 어디 숨어요. 다 보이는데 못 숨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빛이거든.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둠이 전혀 없어. 그림자도 없어요. 천국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말 타고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고무세로 쫓아갔지 않습니까? 대낮에 빛이 비치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냥 말을 거꾸로 져서 주여 누이시니까. 이 사람은 처음으로 박박사기를 다 받고 국회의장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하는 말이 그렇게 율법에 뭐 30년 이상을 공부했던 그 사람 말이 처음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너무 밝은 빛이 비치니까 내 일생 한 번 딱 비친 거거든. 주여 누이시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오라 사오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뒤집어진 것입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줄줄이 외우고 뭐 만사형통에 뭐 랍비를 할지라도 존경받아 할지라도 그가 말하기를 난 율법에서 흠염자라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빛 가운데서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은혜자로 바뀌어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완전히 빛이 들어오니까요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속에서 내 속에는 빛이 들어와 있다. 나는 지금 영혼이 불을 켜고 있구나. 내 성령이 내 배터리에 충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을 실천하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지나갈 때 어린이가 있으면 도와주고 거르지가 있으면 돌봐주고 적선해주고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것이야. 내 속에 배터리 성령이 나를 역사해서 도와주고 보이게 하고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계획에서 뭐 선교하고 그건 뒷전인 겁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 벌써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이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훤히 보이는 꿈을 우리가 목표를 바라볼 수 있고 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 배터리의 성령이 말씀에 들어오니까 마음을 막 기쁘게 하고 자유하게 할 뻔 눈을 밝게 해버린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목적을 훤히 보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지금 가는 길에 목적을 훤히 보고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목적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며 살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씀은 목적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목적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꿈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실천한 자에게 달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꿈이.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기적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발동이 돼서 빛을 더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 하면 이런 세상에서는 조그맣게 선한 일 해도요 감동합니다. 지금 같은 21세기 한국 사회 같은 이 사회에서요 조그만 거 사랑해 주면 감동합니다. 상대가 감동이 저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느낀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데 막 감동을 해요. 종도 감동합니다. 종도 감동하더라고. 조그만 그런 선처하는 거, 좀 도와주는 거, 조금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거를 그냥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사랑하고 조금만 나눠주면요 이 한국 사회가 신뢰사가 될 수 있고요 전도가 될 수 있고 불신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저 지도자들 텔레비에서 저렇게 싸우지 말고 자기 자산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표 하나 찍으시오 그러고 도와줘봐 이렇게 한번. 그게 훨씬 나아.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훨씬 표 얻는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돈 풀어주니까 다 좋죠. 다 좋잖아. 이런 정보가 어디가 있어. 뭐 돈 다 풀어주는데 다 좋다고 그러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온 것인지 어둠 속에 나온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믿음을 실천할 때 빛을 더 바짝바짝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불만 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거기 그 자리만 켜 있어. 혼자만 사는 그런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요 빛을 나타내도 별 영향력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랑을 낳게 되고 이 사랑도 방법이 틀리면 상처를 받아요. 또 사랑도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돼. 어제 제가 얘기했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뻐요. 그 이 여인이 고양이가 우유를 좋아하니까 고양이 머리를 탁 잡고 뒤로 넘겨서 우유를 막 퍼는 거. 고양이가 막 흔들어서 우유가 다 그냥 방바닥에서 흩어졌어요. 그 고양이가 이 여인이 기분이 나쁘고 고양이를 던져버렸어. 던져버려서 고양이가 와서 흩어진 우유를 다 먹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사랑은 사랑인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게. 우유를 좀
그런데 따라주면 잘 먹을 거를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위에다 팍 쳐놓으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방법이 틀려서 그래. 방법이. 예수 믿는다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막 남을 모함을 하고 막 억지로 막 먹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개가 싫어했던 것을 뭐 고양이가 싫어했던 것이 뭐 우유가 아니고 방법이 틀려서 싫어한 것이죠. 이것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며 종이 됐지만 언젠가 나는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내게 확 성령을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바로 죽은 자였구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안주할 때,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빛은 내 속에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빛이 발할 수가 없어요. 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이 이미 네 속에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우리는 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이미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야의 영광이 내 이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많은 사회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권세도 갖고 있고 우리를 통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드러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죠? 공진 자도 먹이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위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엄청난 그 빛, 그것이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연결이 딱 돼 있어서 이제 불이 바짝바짝 켜 있어요. 성령만 충만하면, 이 배터리가 강하기만 하면 믿음의 실천은 문제 없어요. 이게 문제가 없어요. 배터리가 안 강하니까 지금 그 불은 켰는데 무능력처럼 보이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을 실천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고 있는 어둠의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적인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난 이제 불이 켜 있는 자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배터리에 충전이 됐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님 나 오늘도 함께 하시죠. 그 말씀을 보면 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정직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에 믿음의 실천에서 신용이 생기게 되고 불량자가 생기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사명 다하고 천국 가는 것은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건요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이렇게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해도 여러분 불이 켜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가운데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의 빛을 바라보고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잘 실천하면서 권세를 갖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